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주동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이거를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 그 가운데 중심, 이건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잊어버리는 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성경책을 보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생활하다 보면 성령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인들과 이야기할 때는 성령이 계시는 것 같은데, 밖에서 사회생활 한다든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든가 나 혼자 뭔가를 할 때 보면은 성령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나에게 성령이 계신가? 나에게 성령이 정말 있기는 있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백성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입은 굉장히, 그 말은 아주 진리고 이거는 굉장한 영향력과 파워가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대충 한마디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정말 진심으로 했다면 그 안에 성령이 좌정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어떤 분명한 의식, 분명한 어떤 확신, 분명한 어떤 그런 열심과 어떤 기준, 이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에게 성령이 계시는 것은 맞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정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에 대한 고백, 이거는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지, 정말 계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확신이 잘 안 가고 그럴 때 정말 확신이 드는지 안 드는지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들을 때에 내 가슴이, 내 심령이 뛰는가, 정말 감동하고 정말 흥분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것만 보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고 하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하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담보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전환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사건이 굉장한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이대고 이야기하고 말하여도 별로 감정이 또는 어떤 내 어떤 마음과 내 의지가 이런 게 좀 강화되거나 좀 더 흥분되거나 정말 더 뜨겁게 하거나 이런 게 없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좀 그런 느낌이 안 오면 그러면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고 이거를 삼는 기준을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있어요. 뭐냐면 그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정말 영적인 어떤 무감각 내지는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서 십자가를 말해도 십자가를 보아도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도 가슴 뛰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히 영적 무감각이나 영적인 침체나 정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정도의 심령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소망은 그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요. 예. 그게 나를 위한 희생이고 나를 위한 사랑이고 나를 위한 어떤 소망이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내 인생의 의미요, 내 인생의 어떤 희망이요, 예. 내 인생에 나가야 될 삶의 방향인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죽음의 그 십자가 연상하기 싫어요. 고통의 십자가, 연상하기 싫어요. 나는 부활만 좋아요. 십자가, 이거 연상하기 싫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안에 담겨서 우리 안에 함께 들어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 가서 예수님 얘기할 때, 십자가 얘기할 때 막 열심을 내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알긴 알아도 그걸 진짜로 느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 마음, 그 감동 이걸 전해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뭘 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의 십자가 그건 너무 강하게 그의 마음에 남아서 이건 그냥 한마디 입이 터졌다 하면 그냥 막 강력하게 막 그냥 저 유두부가 떨어져 죽을 정도로 그냥 밤새도록 그냥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어떤 변화, 어떤 지금까지 모든 삶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축약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선교여행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왔죠? 다 아시죠? 그리고 와서 이제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각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들에서 조금 모은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 그러니까, 그 모은 후원금 가지고 왔어요. 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중심으로 다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하고 선교보고를 하고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예루살렘, 우리 유대만 아니라 온 유럽과 땅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됐군요. 3년 당신이 3차 전도회까지 하면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박수를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붙이는 것이라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런데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은 유대교 신자들이 또는 유대교에 침착한 그런 사람들이 바울 당신을 너무 미워해요. 왜 미워하냐면 당신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할례도 하지 말란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 우리 유대를 폄훼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듣고 이런 어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당신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은 모르고 단지 이 율법을 싫어하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민족을 폄훼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당신을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서 저들의 어떤 오해나 저들의 적대감 이런 걸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당신이 좀 율법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나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정결 예식, 즉 결례를 한번 행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결례는 율법 가운데 자기를 정결하게 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일정 기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이제 예식이죠. 그때 이제 당신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면서 또 함께 정결시키는 사람들한테 후원금도 같이 대면서 이렇게 당신이 정말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시켜 주시오. 그러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사실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내가 정말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건만 이제 나보고 저 사람들 눈치 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척이라도 좀 해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기분 나쁜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순종하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랬죠? 정말 진리에 대해서라면 결코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구원의 진리에 걸린 일이라고 한다면 결코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양보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면,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마음에 관련된 것이고 저들의 감정에 대한 것이고 풍습에 관한 것이고 그런 것이라면 얼마든지 양보하겠다고, 얼마든지 기꺼이 양보하겠다고. 그런 어떤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죠. 자존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복음의 온전히 구현만 되면 좋은 거니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권리를 행합니다. 권리를 행해서 정말 어느 기간이 지난지 보름이든 한 달이든 지났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결례 기간 동안에 있는 그대로 율법대로 그냥 금식하면서 아주 자기를 절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고 나왔는데 이제 그러면 수고하시네요. 정말 율법을 잘 존중하네요. 이러면서 오해가 이제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까지 쫓아왔던 유대인들과 합세해가지고 기존의 유대인들까지 막 함께 그냥 이야기들이 더 나쁘게 번졌는지 모르지만 오해까지 해요. 저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사실 그런 구체적인 눈으로 본 것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냥 늘 그렇게 다니니까 그런 짐작에 의해 가지고 막 사도 바울을 죽여라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막 군중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어떤 굉장히 혼란스러운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잡아갑니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오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너 잡힐 것이다. 성령이 너 결박에 기다리고 있다. 성령이 너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계속 성령께서 이렇게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왔잖아요. 알고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웅성웅성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분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놀랄 것은 없어요. 다만 두려운 그런 상황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이요, 마치 저 상황이랑 비슷해요. 옛날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분위기. 스데반 집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주동자가 돼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돌을 들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던져서 한 사람을 완전히 살해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제 자기가 군중들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율법을 무시하는 자, 유대교를
표미하는 자, 민족의 배반자, 뭐 이런 식으로 몰려가지고 돌에 맞게 생긴 그런 상황인 거죠. 참 위기의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때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막 이제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죽일 것 같은 일들이 생기니까 뭐 신고했겠죠. 천부장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딱 잡고 사람들이 소동을 잠재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처형, 사형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로마 군사들이 와서 딱 가로막고 그리고 그 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너무 격앙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딱 자기 부대 안에 딱 보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진정시키는데 그때 천부장이 물어봅니다. 이보시오, 당신 이 로마의 반기를 들고 400명과 함께 이렇게 반란을 들었던 그리고 이 애굽으로 도망쳤던 그 혁명가 그게 당신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지금 이런 소동은 종교적인 일입니다.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렇다면 뭐 이게 큰 그런 상황은 아니겠네. 저들의 문제군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이 요청을 합니다. 이 천부장에게. 저들에게 내가 한마디 할 수 있게. 저들에게 내가 이렇게 된 사건에 대해서 정신없이 지금 몰렸으니까 내가 저들에게 변명할 수 있게, 뭐라도 해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회중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 회중에 대해서 다수를 놓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함,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을 던지고 지금 당장이라 누구 하나라도 던지면 죽을 수 있는 거고요. 그때 분위기는 잘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붙잡을 것이고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고 이제는 어떻게 내 운명을 내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민족, 내 백성에게 그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여기니까 그냥 담대한 마음으로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말하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회중에 대한, 이스라엘 회중에 대한 마지막 어떤 복음 선포, 마지막 어떤 신앙 간증, 마지막 어떤 진리에 대한 설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 하겠어요? 이제 내가 죽게 되는 마지막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내가 마지막인데 이제 나는 뭘 할까? 이제 수 입고 조용히 하나님 나라 갈 생각한 그런 것만 생각할까요? 내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가 그 순간 뭘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마지막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뭐 이론적인 얘기, 뭐 신학적인 얘기 이런 거 할 겨를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 실제적인 얘기. 당신이나 나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얘기. 그리고 그 실제적인 변화, 솔직한 이야기, 그거 하는 거죠. 짧게. 그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복음, 내가 삶에서 느낀 거 있는 그대로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이제 그 간증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3절로 5절에 보면 간증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촌사람 아니고 도시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나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다메섹까지 내가 가서 예수 믿는 자들 결박해가지고 올 정도로 내가 신앙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네, 열심을 다했습니다. 예. 이 모든 것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다 아는 바입니다. 예.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당신들 유대인인데 내가 유대 출신이고 이런 상황을 거쳤고 이렇게 살아와서 이런 열심이 있었다는 것 당신들도 똑같이 지금 열심히 있어서 나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건데 당신과 나랑 다른 게 없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같은 입장이다. 같은 입장으로 살았다. 나 특별한 사람 아니다. 예. 공감대를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증의 첫 번째 형식이죠. 공감대를 얻어서 이제 접촉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나는 특별히 당신들과 다른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 예수님 만난 게 난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6절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의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빛을 받는 순간 시력을 잃어버렸고 나는 말에서 떨어졌고 땅에서 꼬꾸라졌고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놀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건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내 온 영과 내 마음이 막 울림이 있는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권위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신비한 음성이었습니다. 예. 너무 놀라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예, 물어봤는데 그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뭐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무 놀란 거죠. 아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빛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음성으로 들으신 하나님이 왜 나를 핍박하냐고 내가 예수라고 말씀하시니 그럼 나는 뭔가 난 여태까지 뭘 했나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 많은 노력과 그 많은 땀 흘려서 애를 썼는데 그래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다고? 하나님을 박해한 꼴이라고? 예.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부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은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제자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안수받고 내 눈을 떴지만 그 이후에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를 경험한 이후에 내 삶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핍박자가 뭐예요? 이제는 전도자가 됐어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됐어요. 율법으로 똘똘 뭉친 내가 복음으로 똘똘 뭉친 자가 됐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유대인의 내가 위대한 학자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그런 분명한 자부심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뭐가 있어요? 예. 이제는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의 무엇이 아니라 유대인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방인을 돕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하고 이게 여기까지 서론이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제 계속해서 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막 사람들이 거기서 회중들이 못 참습니다. 봐라 말이야 저가 이방인을 구원시키려고 다닌단다. 저가 말이야 이제는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의 그런 옹호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다. 막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막 우리의 이 유대교의 핵심이 했던 자가 이 교회의 핵심자로 바뀌었으니 굉장한 배신감과 함께 막 죽이자 막 떠들고 막 티끌을 던지고 옷을 벗어 던지고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을 이어가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은 결론과 같은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예.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 예수를 믿고 변하고 나니 율법의 핵심 논의가 뭔지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그 크신 사랑과 그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 예수를 통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고집 안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의 자만과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를 섬기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고 진정한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이 간증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9장도 나오고 22장도 나오고 26장도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간증의 이야기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올까요? 그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도무지 내 안에 머무를 수 없는 선포되어야만 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해 주냐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난, 예수를 만난 그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예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늘 생각나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늘 떠올리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 떨리고 감사하고 기쁘고 소망 가운데 있는데 나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예수 만난 경험에 대한 그런 간증이 내 입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복음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간증을 하라고 하면 의외로 예수에 대해서 그 감격에 대해서 말씀하라 하면 성령이 여러분과 동의하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자 하면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 얻는 자라면 그렇게 약해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나도 담의 세계처럼 그러한 분명한 그런 대단한 극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고.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없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알게 될 때 주께서 나를 만났던 기억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극적인 것이 없지만 극적인 것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경험 가지고는 잘 얘기 못하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큰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환상을 때로는 기도하면서 환상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본 그런 어떤 환상, 그런 음성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 위하여 성경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다 전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험을 이 사도 바울에게 하게 하신 거고 굉장한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온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택해서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특별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그것이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그 피 흘림과 함께 전달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기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경험이요, 너의 신앙의 경험이요, 그것이 곧 나를 온전케 나를 오늘까지 있게 한 그런 경험이라고 믿으면 그걸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뿐 아니라 더하여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대단한 분명한 경험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한 작은 경험,
이것도 그거 못지않게 소중하다. 이건 분명은 아니지만 이것도 내가 경험한 이 작은 변화의 경험도 나를 변화시킨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에게 소중하다 생각하고 그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하는, 그걸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근데 정리가 안 돼 있거나 또는 그것을 분명히 전하는 어떤 그런 감동으로서 내 안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지 않다. 기회는 언제나 있지 않아요. 기회가 늘 있는 것 같지만 기회가 언제나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저희 아버지를 뵀지만 아버지가 부쩍 약해지셨는데 아직 함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만큼 약해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몇 번 더 이렇게 뵐 수 있을까? 예. 몇 번이나 더 만나 뵐 수 있을까? 기회가 많이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 권사님들 최근에 많이 별세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몇 번 더 뵐 수 있을까?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가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준비를 오늘 밤에라도 가서 일기를 쓰면서 감사노트를 쓰면서 여러분 나름 나를 만나신 하나님을 정리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히 필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의 간증 내지는 저의 목사로서의 고백을 하자면 제가 목사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를 많이 치렀지만 그동안 장례를 참 많이 치렀습니다.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 돌아가신 많은 그 이별을 한 성도들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기억에 남는 분들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진짜 그 마지막 만남 가운데 서로 안녕하면서 격려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거기에는요, 예. 남녀노소, 예.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예. 공통된 게 있는데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예뻐도, 예. 가져가지 못해요. 예. 다 그냥 끝나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하도 많이 경험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생 별거 없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나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없다. 별거 없다. 다 끝나는 거니까, 못 가지고 가는 거니까, 대단하지 않은 거니까, 짧으니까, 예. 흔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비일비재하니까, 예. 별거 없어요. 예. 근데 정말 마지막까지 내가 소유하고 마지막까지 영원까지 가지고 와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말이에요. 얘야, 내가 너에게 80년의 시간을 주었는데 90년의 시간을 주었는데 내가 준 시간 동안 너 뭐 했니? 예. 내가 80달란트 주고 90달란트 줬는데 너 그 달란트 가지고 뭐 했니? 그러면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할 말을 할까요? 예. 주님, 제 인생은 짧았지만, 아니 제 인생은 좀 길었지만 제가 주어진 인생에 정말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주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예.
어떤 것만큼 충분한 어떤 열매가 거둬지고 뭐 이런 건 내가 주님 앞에 감히 내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인생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걸 전하는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고백은요, 영원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미리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미리 연습하세요. 예. 면접 시험 볼 때 면접 인터뷰 연습하는 것처럼 하나님 배울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말 미리 연습하세요. 예.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또한 영혼까지 가지고 와야 될 우리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 부러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담대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가 좀 가난하다고 이렇게 좀 눌려 살고, 자기가 좀 못 배웠다고 굉장히 좀 위축돼서 살고, 내가 좀 뭐만큼 충분히 부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 좀 뛰어나고 잘나지 못했다고 그냥 쩔쩔매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 다 해주셔요. 예. 나 책임져 주셔요. 예. 그러니까 다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이게 남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진짜 남는 거, 진짜 성공, 그거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성공이에요. 예. 다른 건 다 버리고 갈 거고 다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영혼까지 가지고 갈 것, 그 예수를 믿고 잘 믿고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고백, 이게 여러분 성공이요, 유일하게 영혼까지 가는 남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떠오르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선포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할 말이 없어요. 간증해봐라. 간증할 게 없어요. 내가 너에게 준 80인생 가운데 네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나한테 얘기해봐라. 별로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텅 빈 인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텅 빈 인생. 텅 빈 인생이에요. 아무 한 말도 할 게 없는데 헛살은 거죠. 헛살은 텅 빈 인생. 여러분 결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믿고 섬기고 따르며 최선을 다해서 같이 준다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정말 후회 없는 행복하고 기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